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낙심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이는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와 평강,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에요.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첫 번째,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 물러가고 유다는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평안을 만끽할 즈음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혹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피부암이라고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고 다만 정확한 것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1절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무나 당혹스러운 순간이죠. 자,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그 앞에 엎드려요.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이 불현듯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떠나기가 쉽습니다. 큰 실망감 때문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그때는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읽을 기력조차 사라집니다. 사실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가 쉬워요. 잘 나가니까 문제 없으니까 여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홀로 있는 것이 외롭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까지 들어서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믿음이 제일 필요한 순간
믿음을 제일 많이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라고 이 순간 왜 실망감이 없었겠습니까?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게 된 게 낙심과 실망의 상황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가 한평생 온 마음으로 섬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은커녕 그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날개가 다 꺾일 순간이지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세를 고쳐 앉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하여서 세상을 보지 않고 영적인 창문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처지와 형편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마치 태풍처럼 여러 번 거듭 찾아올 수 있지요. 그때마다 성도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일관된 주님의 뜻이며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본대로 히스기야의 믿음과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는 은혜를 구하며 즉각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원망과 불평 없이 통곡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더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하셨으며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죠. 여러분, 이 중에서 히스기야 본인의 실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가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수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질병뿐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고민도 한 방에 날려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도에 반응하시고 믿음 위에 축복, 축복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특히 그를 축복하시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반복하셨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왜 지금 히스기야를 고치시면서 다윗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만큼 귀했기 때문이에요. 겸비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마치 다윗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형통도 어려움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의 하나님은 늘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늘 굳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5년 그 생명이 연장된다는 선포를 듣게 되죠. 이에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은 해의 그림자가 거꾸로 물러가게 하시죠. 11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 말과 비슷한 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일을 징표로 주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또한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곧 기도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주며,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10도로 나아가게 하거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해서 우리 역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신실한 행함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히 어려운 문제로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셔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